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죠. 예수님은 사탄의 간교하고도 집요한 그 유혹을 모두 물리치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사역의 거점을 잡으시고 이때부터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파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선포, 그리고 가르침, 그리고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Preaching, Teaching, 또 Healing, 이렇게 세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소문은 온 수리아에 퍼졌습니다. 특히나 고난 많은 시대에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앓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을 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필요를 예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도 허락하시죠. 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자세한 가르침을 주시고 싶은 마음에서 모두가 잘 보고 들을 수 있는 좀 더 높은 곳, 산으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곳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가까이 임한 천국의 의미를 산에서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산상설교에서 팔복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에 나타난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대대로 복을 너무나 좋아했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과거의 밥그릇이나 수저의 오목한 면을 보면은 여지없이 글자가 써져 있었습니다. 목숨 수나 아니면 복복자가 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무병장수나 아니면 길한 그런 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의 재물에 의지하지 않고 또 일시적인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초월적인 행복을 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앞으로 수개월 동안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되새기고 곱씹으면서 함께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산상수훈 설교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산상설교라는 책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번번이 밝히지 않아도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하게 될 텐데 미리 알려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비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산에 계신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이들의 모습은 다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큰 무리를 이루었는데 무리로 하나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들은 여러 지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지역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경험은 다 달랐고 겪은 어려움도 다르고 영적인 것에 대한 헌신의 정도도 달랐습니다. 지역적인 차이 외에도 이들은 남자와 여자로 차이가 있었죠. 또 나이 든 사람과 또 나이가 젊은 사람 간의 세대 차이가 있었죠. 가난한 사람과 부자라는 또한 그러한 상황의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순종적인 사람도 있었고 반항적인 사람도 있었고 영적인 사람도 세속적인 사람도 그 자리에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그들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 가장 근본적인 말씀, 하나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원리는 언어나 문화나 성별이나 나이나 계급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르침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와 이때의 가르침과의 시간적인 간격은 2000년이나 되죠. 그런데 그러한 간극도 초월하는 그러한 하나의 원리,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님께서는 산상에서 베풀어 주십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 가장 먼저 나오는 팔복은 각양각색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바로 이 팔복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면 누구도 팔복의 특징을 다 나타내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차이와 간극을 초월하는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2부 예배 전까지 계속 설교를 계속 좀 준비하고 또 이렇게 다듬고 했는데 정말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나 전달하기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이지만 말씀을 증거하기에도 무척 저는 지금 무기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다라는 것, 그러한 상태를 인지하는 것, 이것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갖추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공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교만함이나 오만함이나 거만함이 있을 수가 없죠. 이렇듯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을 요구합니다. 세상에서는 기죽지 말아라, 그리고 당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몰라도 아는 체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가망이 없다,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너는 영적인 파산자다, 이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빈곤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적으로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빈곤하다,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빈털터리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사야 선지자는 40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6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선다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에 대해 대단한 비전을 설정해 둡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소망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죠?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인간의 육체는 풀이다. 육체가 누리는 모든 영광은 들판에 핀 꽃과 같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있는 줄 아느냐? 아니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인 빈 곳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막 언저리의 핀 꽃들은 어떻죠? 열풍이 불어오면, 뜨거운 열풍이 불어오면 바로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생기 있게 피어 있는 것 같지만 금세 마르고 또 금세 바스라지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의는 어떻습니까?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덮어도 그래 봐야 더러운 옷으로 덮여진
몸일 뿐입니다. 그러한 더러운 옷을 입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과 인간의 영광의 부질없음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깊이 통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빈곤하다, 영적으로 파산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나는 가망이 없지만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마음만 부유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헛된 야망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즐겁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게 나오고 입을 옷이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오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족하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 주님이 없어도 나는 내 인생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의지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 원리는요, 단지 우리 구원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도 마찬가지로 이 원리는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봉사를 할 때가 있죠. 그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내 경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결국 자기 의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줄수록, 내가 무엇인가 준비해 왔던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드러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을 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바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라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복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다른 복들은 채우는 거지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할 때 비움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채우기 전에 먼저 비워라, 허문 후에 채워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비우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고 배워왔고 우리가 경험해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채울 수 있는 빈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질로 살아야 합니다. 팔복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선천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마음이 청결한 것, 이와 같은 각 특징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나타나는 성도의 기질들입니다. 선천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온유한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화평하는 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더 기독교인 같이 그렇게 뭔가 온유해 보이고 화평해 보이고 정이 많아 보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람 좋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선행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그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어도 마치 팔복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팔복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죠. 팔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선천적인 것, 생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은혜로 산출된 기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생물학적인 기질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는 성령의 사역이 만들어내는 기질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비춰주시면 우리는 죄의 실체와 직면하게 됩니다. 자기 애로 충만한 그 자신이 나는 너무 소중해 라고 내 자아를 꼭 끌어안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시면 내 자아가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비참하고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스러워하는, 내가 그토록 애착하는 나의 자아의 모습이 사실은 사망의 몸으로서 검부른 몸으로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한 냄새를 풍기면서 끈적한 진액으로 벌레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입이, 또 나의 입이 맞닿아 있고, 그것의 가슴과 나의 가슴이 맞닿아 있고, 그것의 허리와 또 무릎이 맞닿아 있는 채 나는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묶여서 썩어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공고함 속에서 외치게 됩니다. 주님, 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저에게는 가망이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심령의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조명과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생길 수 있는 기질입니다. 세상 분들은 자신의 타고난 재능이나 성품이나 갈고 닦은 인생의 기술로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숨이 붙어있을 동안에만 유효하죠. 호흡이 끊어지고 우리의 육체가 부패하기 시작하면 덧없는 것들입니다. 선천적인 것들, 우리 힘으로 연마한 것들은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질을 변화시켜서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상태가 되게 해주시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천적인 기질이 아닌 성령님께서 주시는 변화된 기질로 살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화평하는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천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팔복에서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에는 똑같은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의 복이 같습니다. 바로 천국이죠. 팔복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납니다. 성령의 기질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질만 다른 것이 아니라, 기질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소속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나라의 시민, 즉 천국의 시민들인 것입니다. 천국은 또 어떤 의미에서 아직 이 땅에 있지는 않죠. 천국은 장차 올 나라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동시에 이미 이 땅 위에 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인생관을 다스리고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천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군사력이나 외교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기록된 그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의 천국 개념을 바로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천국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의미에서 또 군사적인 의미에서 천국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미 임했으며 너희 안에 있으며 장차 온 세계 위에 물리적으로도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외교나 군사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주님만을 의지할 때 임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천국의 임함입니다. 우리의 천국과는 어떻습니까? 사후에 있는 어떤 신비한 세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살아있는 동안에 적당히 하면서 일단 천국의 보험을 들어놓고 이 땅에서는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풀고 탐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천국은 미래에만 국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현재에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후가 아니라 현세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천국과는 어떻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특수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물리적으로 물론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에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천국을 누려야만 하고 교회에서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한때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제 머리만 기형적으로 커져 있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뛰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행실에 비해서, 아는 것에 비해서 행실이 너무 적었던 것을 발견한 것이죠. 당시에 제 상황에서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실천하기 전에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말자. 그런데 참 난감했습니다. 다음 장이 문제가 아니라 한 절 한 절이 문제였습니다. 한 절 한 절을 말씀을 읽으면서 휘청거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부터 처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한된 이해력으로 깨달은 그 말씀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특히 마태복음 5장에서 탁 걸려 넘어졌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느라 일주일 이상 간절히 기도하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간신히 마음이 좀 가난해진 것 같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다음 절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애통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일주일 이상, 아니 그 이상을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도 해보고 호소도 해보고 생떼도 부려봤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냐며 억울한 마음에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해서 눈물도 났습니다. 그러다가 제 죄를 보았습니다. 제가 못질한 대못들을 보고 또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다음 절로 넘어갔는데 저는 온유한 자가 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그러한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부딪히기 싫어하고 결정을 미루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산 하나 또 다른 산 하나씩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첩첩산중이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야말로 한 말씀 한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말씀을 실천하는 그 마지막 말미에서 그야말로 정말 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절 한 절을 살다 보니 산상수훈이 있는 5장부터 7장까지를 읽는 데 수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나는 가망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응할 수도 없다. 한마디로 저는 절망했습니다. 말씀 한 절이라도 제 힘으로 지키려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저는 영적인 파산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을까요? 과연 이런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오늘 산상수훈에서 이런 교훈을 하실 때 이것을 이미 지키게 하실 작정이셨던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산상 설교대로 사셨고 제자들도 산상 설교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실패했던 이유는 기도는 했지만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제 힘과 노력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파산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 주에 한 말씀이라도 실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이 이미 임했음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천국의 상속자임을 확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